주간은 정말 부활절 주간인데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은 화목 안 되고 오히려 불화가 생겼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우리 현장에 만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화목되지 못해서 그래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정말 누리도록 그리고 정말 화목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나는 왜 문제가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같이 누리는 이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12가지 이유를 오늘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12가지 이유를 정말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정말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될까? 어떨 때는 나는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그것을 오늘 그 이유를 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내 가정 속에, 내 가문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경제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세계의 역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표까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이 모든 일들, 창세기 전부터 수많은 생겼던 모든 일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실제로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삶을 직접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 기도 때 우리 같이 말씀을 들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거짓말에 불구하고 모든 accusation, 모든 고소들을 일부러 자기 거라고 일부러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을 십자가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려고 우리 것을 직접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어떤 분이 되셨느냐? 직접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바로 나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때만 가난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우리 혹시 외로움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움이 바로 내가 진짜 겪을 외로움이다 라고 예수님이 진짜 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한 이후에 진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오해, 수많은 핍박, 수많은 거짓말을 다 받으시면서 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짓말을 직접 다 짊어지셔야 되셨습니다. 이걸 왜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오해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유혹이라는 것 앞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는 유혹들 앞에서 예수님도 당하셔야 됐습니다. 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진짜 책임지시려고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오해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귀 종로로 하는 모든 마귀 종로의 최고 결과 죽음을 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에게 던져버렸고요. 그래서 그거 벌 다 받게 하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 가문 대대로 흐르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 그냥 퍼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 종로를 하고 아니면 마귀에게 쫓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에게 다 결과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때 그때 이 살아나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살아나셔야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겠지만요. 나 때문에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히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래서 진짜 어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나락에 있더라도 정말 최고로 진짜 끝까지 바닥까지 쳤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깊이 바닥 쳐내려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그 깊은 바닥 끝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그래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2년이 됐습니다. 이 2022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하셨던 이 일을 다 알고 다 짊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도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영접했고 그 다음 구원의 길 들으면서 예수님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이 모든 지금 지내는 삶 이번 2022년 4월 이 17일 주간에 생겼던 모든 문제, 모든 저주도 이것도 내가 다 완전히 다 책임진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지금 우리 이 주인과 같이 오늘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그냥 해결되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은 이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지금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우리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말 무지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회복됐고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하늘 보좌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이것을 해결하신 하늘 보좌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는 나의 가난,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는 나의 어려움,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는 나의 외로움, 나의 우울,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도록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구원의 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길 최근에 언제 한번 구원의 길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보시고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복음 전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은 분명히 그런 느낌 드실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나오네. 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새 이야기가 안 나오고 물고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물고기 이야기 안 나오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거 뭐였더라? 이 사실 구원의 길이 이 다락방이 만든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다락방에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13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에는 한 성경을 좀 깊이 우리가 좀 쳐다보고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길을 한번 우리가 진짜 쳐다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진짜 구원의 길이 있나 이거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속에서 그리고 저주와 재앙 문제 속에 있는 삶들 이 흑암의 경지에서 건져주사 그래서 절대로 흑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얼마나 힘이 큰지 얼마나 팔이 넓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그 아들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 아들이 그냥 있는 품에 안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셨던 모든 겁니다. 그 아들의 신분 안에 그 아들의 신분 안에서 그 아들이 하셨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 뭐예요? 리딤이지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느냐 15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면 창세기 1장에 26절에서 28절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 진짜 형상의 원본이 뭐냐? 이 하나님이 원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도록 우리가 체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capacity, 정말 용량이 우리들에게 원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하나님의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키텍처, 카펜터로 집 만들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말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을 정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고 모든 걸 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5절 이후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제가 방금 능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예수님이 그 원본이고요. 원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원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모든 거 다 예수님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을 때 바울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는 사실 불신자 보고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를 안 지었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어놓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나무도 나무 자세히 쳐다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 이야기 왜 합니까?
하늘을 날면 행복하다, 이런 기분 좋다, 그게 아닙니다. 새를 쳐다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새도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말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식물들 다 근원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숨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현장에서 나 예수 필요 없어, 현장에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본따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물이 이 그리스도 통해서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보이는 것들은 지금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이죠. 보이지 않는 건 사랑, 아니면 뭐 물리의 법칙, 아니면 여러 가지 진짜 뭐 철학들,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 모든 것까지 특별히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이런 권세들까지 다 어디로 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복음 편지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권세가 누구 거냐? 이게 그리스도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는 그 권세를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해서, from, 그를 위하여, for, 그리고 그에 의하여, by, 모든 게 그리스도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나는 그냥 잘 지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원래 살려고 부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진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행복이, 모든 삶이, 모든 축복이, 모든 능력이 원래 그리스도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것을 똑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원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번,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창세기 2장 2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언약의 나무지요. 약속이 바로 키입니다. 키. 이 키를,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키가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 교회에 등록도 돼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들어와요. 키가 없으면 못 들어와요. 키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실제적으로 만들게 만드는 그 키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진짜 모든 곳에서 번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를 마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그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키를 네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나 중심. 이 키는 너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 이거 다시 회복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뭐를 준다고요? 열쇠를 주노니 이 그리스도가 당신이 바로 키거든요. 복음이 키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 키를 다시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고 이 모든 것이 너가 지금 키를 가졌으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그 키를 너도 누릴 수 있다 말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가 17절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먼저 계신단 말이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 키가 있어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섰다는 것이 그냥 뭐랄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물이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키가 없으면요, 지 마음대로 막 돌아갑니다.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대로 사단 이거 가져가니까 모든 게 지 마음대로 행복해야 될 가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나 근심 많게 만들고 행복해야 될 나의 모든 경제가 돈이 항상 걱정해야 될 거리가 되고 행복해야 될 미래가 항상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 되고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그냥 다 우리의 적이 되고 어떨 땐 만물이 헷갈리게 되고 이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복음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 없는 법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칙 속에 들어갔습니다. 원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세계라고 부르죠.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까? 나 중심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13절 14절에 그런 곳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 빠져서 못 나오니까 거기서 너를 건져내셨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것, 내가 가진 것들 급하면 너무너무나 어려우면 결국 내가 가진 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보존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거 이용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때는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 이 현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있던 그것에 우리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기만 그냥 붙들려 삽니다. 세상의 성공의 법에 묶여 삽니다. 성공이란 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눌림이 되고 그것이 힘들게 됩니다. 운명의 법 속에 묶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운명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뭔지 모르게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이 말했던 말에 내 마음이 묶입니다.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에,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노예가 됐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 벌려면 돈 버는 쪽으로, 타락하려면 타락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는 그런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면 세상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결국 이거 가지고 성공했는 우상, 이거 가지고 성공했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법 속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7번부터 마지막 12번까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법이 됐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법이 됐습니다. 영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 속에 삽니다. 정신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 속에 삽니다. 정신 문제 거기서 뭔가 피하고 있지만은 결국 해결은 못합니다. 가정의 모든 흐르는 영적 문제 그게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걱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기면 어떡하나. 누가 그렇게 말하면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그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왜? 법이거든요. 거기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쏙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처럼 삽니다.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12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이란 말이 뭐냐면요. 그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법 세계로 예수께서 뛰어드신 거예요. 이 모든 걸 하셨던 이 모든 것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난, 외로움, 오해, 핍박 지금도 막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뛰어드신 거예요.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값을 갚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값을 다 치르도록 하늘에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원한 멸망으로 완전히 밀어붙였습니다. 마귀가 박수 쳤겠죠. 성공했다. 사망은 박수 쳤겠죠. 성공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모든 법의 사람들 이제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대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치르고 난 후에 이 죽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이것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들에서 먼저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벗어나신 그 함께 나온 그 길을 여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만나셔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뭐라고요? 이 길을, 이 빠져나오는 길을 만드신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숨통을 여는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내가 길이요 진리신 이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여신 그 진리십니다. 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왜? 친히 모든 이 만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대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완전히 이거 해결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끝을 내신 분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이 충만이라는 것이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 재앙 모든 거 다 예수 안에 다 그냥 갖다 부은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하늘의 보좌의 축복,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 다시 다 집어넣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초월하는 축복,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초월의 방법과 초월의 생각을 다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이 길을 여셔가지고 지금 초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37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빛, 해답, 치료, 치유의 길, 이거를 예수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이 축복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일어난 하나님 역사,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진정한 해답을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시 화목되게 만나지게 우리가 가져지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로 나의 이런 길이 있어요.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지만은 그렇지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237의 빛이 됩니다. 어떤 237 우리 제자 한 명이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다음 계속 교회를 못 올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그 영상이 뭐냐면 목사님 이 교회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때 진짜 우리 교회 오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같이 매일마다 다락방하고 정식기도 했었거든요. 줌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하고 줌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의 해답 내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237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건 당신은 선교사로 파송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능력이 없고 저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자꾸만 이렇게 주절주절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변명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빛이 와 있어요. 당신에게 지금 이 해답이 와 있어요. 이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는 곳에 이 그리스도 말하기 원합니다. 증인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교회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237 사람들 정말 이 해답 얻고 지금 와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계속 평생 멤버가 되면 감사하겠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진짜 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 있는 렘넌트들 앞으로 어디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들이 가는 현장에 그 교회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 이거를 보여줘서 모든 걸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중에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이 바로 우리가 237 치유, 렘넌트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렘넌트 운동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치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는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여러분께서 구원의 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가문 문제 혹시 있으시다면, 나의 가정의 길, 나의 외로움, 혹시나 나의 우울, 나의 실패, 아니면 나의 아무 생각이 없는 공허 이런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거 짊어지라고 일부러 퍼부으셨습니다. 내 그 모든 거 다 짊어지시고 반대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그냥 꾹꾹 밀어 넣어가지고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다라고 해답을 내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인간관계나 사람관계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모든 사람 속에서 지금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는 이
확실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사람과 그냥 잘 지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확한 레이저같이 완전히 확실한 빛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꺾는 길, 그리고 사단과 흑암을 이기는 길, 그거를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나 사람관계의 복잡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도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비택 대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비택 대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 복음의 축복이 평생 누려지고 이것을 전달할, 이것을 들을 제자를 내 평생 만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응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정말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리고서 나에게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심을,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현장 속에 오늘 임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용하게,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사오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것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든 것 속에서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길을,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도하며 임마누엘을 승리하시도록 주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후대들이 되도록 주께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이것 통해서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 회복하는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